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재앙과 전염병 때에 쌓인, 전염병 때는 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사인이 있어요. 이건 무슨 사인일까? 우리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역대하 6장 28절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읽을 때 다 같이 읽고, 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를 못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해석을 다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5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생기는 이 코비드19도 역시 전염병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일반 질병은 1만 한 3천 한 3,900, 800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약 1만 4천 종의 질병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이 그 통계에 보니까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질병과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마야 문명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인디안, 그 북미 남미의 인디안 문명이 사라지고 14세기에는 5억 명의 인구 중에서 2억 명이 패스트나 이런 재앙, 전염병으로 사망을 했고, 노마가 몰락한 것도 역시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1900년도에 18년도에 스페인 이 독감으로 인해서 1억 명이 사망을 했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WHO에 보면은 연간 사망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약 5,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한 6천만 명 정도가 해마다 사망자가 나온다는 거죠. 10년만 해도 약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성경에 예언하는 최고의 4분의 1 사람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누적으로 해보면은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목민신서, 정약용이 쓴 이 목민심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치자는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백성을 위하지 않는 대통령, 왕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솔로몬을 보면은 오늘 이 내용에 역대하 7장, 그 다음에 6장,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헌당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자기 안일, 자기의 어떤 이 사익 이런 것보다 백성의 안위, 국민들의 안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축복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또 우리 이런 통치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번영을 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내 편, 내 자식, 내 가족만, 그리고 나를 지지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니다. 그건 개인 당의 대통령이죠. 개인 당의 대통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이런 기도하는 왕, 기도하는 대통령이 이 땅에도 생겨지기 위해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표로 뽑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재앙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재앙과 전염병 때에 이 솔로몬의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뭐며, 회개할 게 뭐며, 고칠 게 뭐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재앙과 전염병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6장 28절에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좀 한 절 한 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죠. 이 땅에 기근 그리고 전염병. 기근과 전염병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녀요. 커플로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염병이 벌써 2018년도 후반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니 지금 2년째 하고 있죠. 2년째 이게 이제 전염병이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통계 보면은 약 9억 명이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9억 명이. 이거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어려운 나라들, 힘든 나라에 가보면은요, 먹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북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한국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간 사망자 수가 통계에 들어가 보니까 2018년도에 나와 있는데 30만 600명이더라고. 1년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 전염병으로 죽은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많으니까 전염병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 왜? 이건 웃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코비드가 알파 변이가 생겼죠. 이건 영국에서 나온 게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남아공에서 나왔고, 감마는 브라질에서,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델타가 인도에서 확진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만 해도요, 인도에는 약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화장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강물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동네에다 장작 쌓아놓고 태워 이렇게 이 시신을 없애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인도에 우리가 그 선교사님 그리고 VL 이 총회장이 연락해 오는 거 보면은요, 그냥 병원에도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보니까 의사가 1,000명이나 죽었어요, 인도는요. 그러니 정말 이 질병에 병을 고치는 의사도 죽어가는 이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비드는 2년에 걸려가지고 지구상의 220개 국가를 약 2억 명을 감염을 시켰거든요. 그래, 물론 확진자 가운데 이제 치료가 된 사람은 한 1억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죽은 사람은 현재까지 통계는 약 400만 명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워싱턴대 IHMA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사망자는 2배에서 5배 정도 계산해야 맞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그 깡저우 같은 데도 한 달 25일을 통제를 했는데 사망자 0명, 확진자 0명 이런 거짓말을 하고요. 그런데 왜 25일 동안 집에도 나가지 못해, 직장도 나가지 못해 모든 걸 다 폐쇄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40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이걸 5배로 계산하면은 현재는 약 2천만 명 정도는 죽었을 것이다. 조금 뭐 과장될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그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나 황충. 여러분 그 깐부기 아십니까? 깐부기? 이 곡식이 자라면 이제 까만 병이 있죠. 까만 병이 나와 깐부기죠. 자, 그 다음에 메뚜기가 있죠. 메뚜기. 작년에도 약 4천억 마리가 그 중동에서 창궐해가지고 저기 중국 들어오다가 못 들어오고 이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충이 날 때 이런 피조물의 기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의 질병으로 인해서 작물이 괴사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자, 그 다음에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쌀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이때도 기도가 답인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 가서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쌀 때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재앙과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뭐 해라? 여기 보니까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 할지니리? 기도할지니.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요. 그러니까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전염병 때는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아침 저녁에 귀하로 우리가 말씀 큐티를 하지만은 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이 재앙, 이 전염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금식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앙과 전염병 때는 깨달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우리 역대하 6장 29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아멘.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 사람이나, 자, 이거 정리할게.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6만 교회 가운데 우리 한 교회라도, 목사 15만 명의 대한민국의 목사 가운데 한 명 목사인 나라도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은다면 내가 이 성 멸망을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건 한 사람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고모라에 멸망할 때 여러분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을 찾기 위하여 이 전염병이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과 전염병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구나, 진짜 믿는 사람을 찾고 있구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구나.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과 전염병이 임할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혹 우리의 죄악 때문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잠언 그 28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도 빨리 깨달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감기가 와도 빨리 깨달으시고요, 인생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빨리 깨닫는 자가 해결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깨닫지가 못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평소에는 여러분 말씀 지키며 살고요, 재앙과 전염병 때는 기도가 답이다. 아멘. 기도가 답이다. 재앙 때는, 질병 때는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재앙과 전염병 때는 원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징계로 임한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나 뭐 정부의 요인들은 그러잖아요. 이건 뭐 감기와 같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절대 감기가 아닙니다. 이건 법정 이 전염병이에요. 법정 전염병이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은 그냥 세상에 있는 병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 애굽의 전염병이 창궐했죠. 그 다음에 다윗 왕 시대 때 전염병이 창궐했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전염병이 임한다고 그랬죠. 이건 그 시대 징계 때문에 임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 임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 원인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한국 교회가 지금 종교다운주의로 다 지금 몰수히 도망가고 이런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주신 징계인데 이거 못 깨닫고 산다면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그마한 것을 잘못할 때도 빨리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가면 돼. 그런데 이상하다 하는데도 그냥 가지고 다녀. 나중에 보면 돈도 왕창, 그리고 고친 것도 왕창 고쳐야 되잖아요.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나 전염병이 이제 임하여 창궐한 이럴 때는 그 원인이 뭘까?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발견하면 인생의 삶의 문제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앙과 전염병 되는 행위대로 감당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주는 계신 곳 그랬죠. 자, 주는 계신 곳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하시라? 사유, 용서하여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 잘못 없어요. 뭐 감기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보서 이걸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각박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지도자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찌됐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백성을 치료하더라.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뭐다?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데게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많으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 인구조사에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당신 3년 기근 당할 거야? 아니면은 석 달 전쟁에서 패전할 거야? 아니면은 3일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 중에 하나 선택해. 그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니까 마저도 나는 하나님께 얻어맞겠다. 사람의 손에 나는 빠져들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여러분, 잘못하면 얻어들어야 되잖아요. 아멘요. 잘못하면 얻어들어야죠. 잘못하면 그래야 내가 고칠 거 아니냐고요. 잘못하고도 뭘 하면은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해, 그러면서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 잘 깨닫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잘 깨달아야 회개가 되는 사람, 잘 깨닫는 사람이 성공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기근, 3년 기근, 석 달 전쟁, 3일 이 전염병 중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했죠. 그로 인해서 얼마가 죽어요? 7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전염병은 바로 이 징계에 의해서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전염병과 재앙과 이런 기근들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 아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걸 감당해야 돼요.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뛰쳐나가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잘못한 거 잘못 얻어들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배우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육사 나와가지고 군대에 있었을 때 그 만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다루기 어렵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병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삽 해가지고 화단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해요? 나는 삽질 배운 적이 없는데요. 나 그리고 농부도 안 할 건데요. 내가 왜 이런 거 합니까? 옛날 같으면요, 완전히 빠딱감이에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직장에서도 물어보세요. 직장이요, 이거 해 그래. 난 못하는데요. 이건 나 전공 아닌데요. 뭘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배우려고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되고 제목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당할 것, 내가 감당할 것, 징계도 내가 감당할 것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해. 꼭 보면은 한 소대, 우리 이 분대 보면은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딱 그 얘기예요. 그 애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당해야죠. 그렇다고 뭐 끝나고 그 애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책임 전가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기도하기를 각 사람의 모두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매 맞을 자는 매 맞고, 벌 받을 자는 벌 받고, 징계 받을 자는 징계 받고, 얻어 터질 자는 얻어 터지게 해주세요. 왜? 다윗도 자기가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도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자기도 이런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는 걸 싫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개를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고치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요. 말씀 듣고 여러분 나를 고치고 내가 회개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되는 거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남겨줘서 와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부흥운동을 하면서 했던 이 고백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여도 완전히 죽이지를 않는다.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매 맞아야죠. 그런데 죽이지를 않아. 남이 하면은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얻어 터지면 터졌지, 내가 사람의 손에, 적군의 손에 나에게 붙이지 않도록 가되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얘기는요, 에스라, 느헤미야나 이런 그 모든 지도자들은 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할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목사부터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부터, 그리고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부터 책임은 내 책임이다, 이런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지혜와 또 이런 고백도 해야 되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대로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재앙과 전염병 때는 회개하면 고친다는 사인이에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재앙과 그 전염병 때는 뭐 하면? 회개하면 고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또 이제 요약해서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런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임했다는 건 이 땅에 반드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부터, 우리 목사들부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부터 우선 악한 길을 떠나야 되죠. 하나님 모시기 옳은 길, 의로운 길 가야 되죠. 요즘 공의와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 옳은 게 어디가 있냐고요. 여러분, 틀린 것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걸 옳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포스트 트루,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진리는 없다는 탈진리라고 선언했습니다. 탈진리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진리시오, 예수님은 진리시오, 말씀은 진리요, 교회는 마지막까지 진리인 이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 천국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랬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야, 아담아, 아담! 그러니까 어디서? 네라고 대고,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얼굴을 숙이잖아요. 그리고 감추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굴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못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왜? 그 얼굴은요 정말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일지라도 우리를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감당하라고 그랬죠. 잘못은 감당하라고 그랬죠. 내가 잘못해놓고 감당도 안 하고 내가 잘했다고 버팅기면은 그건 맞아도 그건 싸는 거예요. 맞아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면 아멘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고치시오. 이 땅을 고칠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해결돼요. 여러분, 제가 2020년도에 1년간 세계 지진이 얼마나가 일어났는가 봤더니, 야, 이건 말도 못하게 지진이 일어났어. 그래서 5.0 지진이 5.0 정도 되면은 집들이 무너질 정도로, 그러니까 지진 내진 설계 안 돼 있는 게 금이 간다든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런 약한 동남아시아나 저기 뭐 그 중앙아시아나 이런데 이제 이 집들이 무너질 정도로 5.0 이상이 94번이요. 9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5.0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1960년 이전에는 보면은요 1년에 지진이 10번도 안 일어났다고, 5.0 이상이. 그런데 요즘은 자꾸 늘어나가지고 2020년도에 지금 보니까 5.0이 95번 일어났어요. 94번 5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또 그 6.4인가 지진이 일어났더라고. 그런데 2021년도에 와가지고는 매주마다 지진이 지금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의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화산 폭발이 2020년도에 전 세계에서 50개 화산이 동시에 지금 폭발해가지고 지금 이 분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 지진이 일어나면 땅에서 나오는 가스, 그 다음에 화산 폭발해가지고 나오는 이산화 이 탄소, 이런 모든 이런 좋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드냐, 기후의 이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2050년도에는 바다 생물 95%가 죽는다. 5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화산,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6개가 터졌죠. 일본에서 화산이 10개가 동시에 또 터졌죠. 전 세계에서 이러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에 그 산소 같은 걸 갖다 희석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기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도에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상으로 나간다면은 바다의 생물 95%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참 나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50년도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이 그 지상에 살고 있는 이 그 척추 생물도 70%가 멸종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라고 그랬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가?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지는 안 하고 지옥은 보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애굽에 10대 재앙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독종 정염병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어린 양,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면 너희 집안에는 전염병이 임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더라.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과 이 전염병 시대는 예수의 피만이 답이더라. 아멘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 때 재앙과 이 전염병이 임할 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사자에게 수도 이제 중단해.
그래서 그 전염병이 끝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우리는 바라보고 감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이건 재앙이다, 이 민족의 재앙이고 세계인들의 재앙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의 이런 죄악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앙과 이 전염병 때는 솔로몬의 기도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재앙과 전염병 때는 뭐하라고 하는 사인? 뭐하라고 하는 사인?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재앙과 전염병 때는 깨달으라고 하는 사인이면 우리는 늘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고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앙과 전염병 때는 뭐하라는 사인이요?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요.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이요. 자, 그 다음에 전염병 때는, 재앙과 전염병 때는 행위대로 뭐하라고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재앙과 전염병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누가 고친다? 하나님이 고친다. 이건 여러분 백신이요. 지금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델타 플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감염되는데, 이스라엘이요 60% 백신 맞고 난 다음에 노 마스크로 외쳤던 이네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우리 이제는 이 노 마스크로 간다 그랬는데 요즘 유럽은 통제하고 들어갔잖아요. 오늘 유럽에서 오신 아침에 앞전에 예배 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 난리가 아니래. 거기도요. 거기도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코비드가 좀 잠잠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다도 이 감염이 되고요. 근데 속도가 60%가 속도가 더 빨라요. 보니까 2년 걸쳐서 코비드가 220개 국가에 퍼졌는데 2달에 걸쳐서 지금 74개국에 퍼져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시 가을에 재백신을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2차 맞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뭐 감기와 똑같다, 이건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감당할 건 감당해야 된다. 아멘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면 돼요. 이 지구를 고쳐주면 된다고요. 우리를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세계가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젊은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전염되고 있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기도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이루어진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담당할 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며, 이 아이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고센 땅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이 아이들을 되게 만들어주세요.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고요,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교회,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불신자들도 회개하고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이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학기 때 전면 이제 개학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어려움의 위기가 옵니다. 아이들의 공부하는 머리, 지혜, 총명을 주세요. 뛰어나게 도와주세요.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 아픈 데라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는 질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으신 걸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당할 만한 믿음 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에 걸리지 아니하고요, 이제 하나님이여 델타 플러스에 이 하나님의 코비드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되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돈 버는 제주도 능력도 물건의 능력도 되는 씨앗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요